망대 공사와 전쟁하는 왕의 비유.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추시고 주님 영광만 드러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26번째 주제인 망대공사와 전쟁하는 왕의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굉장한 영적인 울림이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가 주님과 함께 갔다는 말은 주님의 인기가 정말 절정에 이르렀다는 뜻이죠. 구름대처럼 군중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뭘 하든지 내가 하는 일에 이렇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밀려들면 기분 좋겠죠?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식당 여시는 분들, 첫날부터 손님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극이나 영화가 개봉됐을 때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첫날부터 밀려들면 제작자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많이 오게 하려고 광고도 내보고 막 사은품도 제공하고 별 노력을 다하죠. 그런데 이렇게 구름대처럼 사람이 밀려오면 그 다음 스텝은 뭐겠어요? 이 많은 군중을 확실한 내 팔로워로 이렇게 추종자로 굳히기 위한 작업을 벌여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인 26절,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가십니다. 이 밀려든 군중에게 갑자기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미워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 엄청난 인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아니,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도 처음에는 좀 살살 달래면서 하다가 나중에 좀 세게 말씀하셔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면 어쩌란 말입니까? 아마 베드로는 돌아서서 가슴을 팍팍 쳤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과 제자도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고 군중과 제자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 구름대처럼 많이 밀려든 군중에게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면 구원받고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가 되려면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야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좋아하지만 마십시오. 왜냐하면 군중이란 원래 별의 별 사람 다 있는 것이요.
진짜 예수님을 순수한 신앙으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그냥 기적에 혹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구경꾼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그런 적의적인 동기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5절에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는 말은 그런 군중들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복잡하고 좋지 않은 동기까지도 경솔한 마음들까지도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부터 군중에서 제자로 필터되는 그 엄격한 스탠다드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제자란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Christ-like person,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말해요. 너무나 주님과 오래 함께 있다 보니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가치관이 다 예수님 닮은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그들은 자기만 간신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그런 일꾼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레토의 법칙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직의 80%의 일을 20%의 사람이 합니다. 근데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군중이 많아도 정예화된 제자의 리더십이 없다면 그 교회는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래서 자신의 엑기스를 12제자에게 쏟아부으셨어요. 어떤 학자들이 복음서에서 주님의 시간 분배를 연구를 했는데 정말 절대적인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구름대 같은 청중들에게 별 감동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민심이 조속으로 변한다는 걸 아셨거든요. 이 많은 추종자들이 순식간에 내일은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군중이 아닌 제자에게 투자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는 주님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죠. 제자는 첫째, 관계의 우선순위가 정립이 돼야 됩니다. 26절 읽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특히 가족 혈연관계 중시하는 한국 같은 동양권 문화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실제로 가족을 미워해야 주님을 따른다는 뜻이 아니고 워낙 주님이 절대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가족을 주님보다 덜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은 분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갓집 장손 이런 분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집안 어른들로부터 별의별 소리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믿었어요. 처음에는 어렵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예수님 때문에 갈라질 것 같았던 가정이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더 새로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 안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게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가족이 희생될 때도 있어요. 19세기 말 한국에 선교사로 온 로제타 홀 여사는 가족 전체가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전염병으로 남편과 딸을 잃고 한국에 그들을 묻었습니다. 그러나 로제타는 한국을 떠나지 않았어요. 43년을 한국에 남아서 신실하게 사역했습니다. 그 로제타 여사 덕분에 오늘날 고대병원, 이대병원 이런 것들도 다 세워진 거죠. 그녀에게는 예수 안에서 만난 한국의 수많은 성도들이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족 이야기를 제자도의 첫 번째 조건으로 이야기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가 인간관계예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족관계예요. 가장 어려운 걸 하면 그 다음은 쉽거든요. 가족관계를 예수님 중심으로 딱 정립한 사람은 다른 모든 인간관계도 예수님 중심으로 재정립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가 예수님 중심으로 재정립되고 나면 재정이나 시간이나 다른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참 많이 교회에서 오용되고 있어요. 어떤 정치인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참 우리 크리스천들도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자기가 공부 안 해가지고 낙제해놓고는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 안 되죠. 자기가 배성에서 불성실하게 일하고 툭하면 지각하고 이렇게 해갖고 상사한테 야단 맞으면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건 십자가 모독죄예요. 또 십자가는 단순한 내 인생의 어려움, 내가 직장을 잃었다거나 하는 그런 어려움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의 옛사람을 이제 죽여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각자에게는 옛사람의 아직 잔재들이 남아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죄의 뿌리는 뽑혔지만 죄의 잔재들이 남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에 대한 병적인 욕심이 남보다 커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나 인기에 대한 집착이 크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자식을 통해서 자기가 못다한 꿈을 이루려는 그 집착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욱하는 성격을 다스리지 못하는 게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음란 사이트 들락거리는 습관, 뒤에서 남의 험담을 잘하는 분, 각자가 이렇게 스트러글 하고 있는 옛사람의 잔재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옛사람의 잔재들을 그냥 두면 어려워져.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쓰레기 버리듯이 갖다 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죠. 크리스천들의 거룩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남의 십자가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보면은 내 십자가는 가벼워 보이는데 무거워 보이고 이웃의 십자가가 가벼워 보여요. 그렇지만 입장 바꿔놓고 보지 않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두가 버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말은 십자가의 길이 외로운 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많은 군중에 둘러싸여 있던 예수님도 얼마 후에는 골고다의 길을 십자가에서 혼자 가셨죠. 우리가 물론 성도가 교제하고 격려하지만 여러분의 십자가는 오직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그 누구와 나눠질 수가 없어요. 모든 주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질 때 고독과 외로움을 각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과의 교제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혼자 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외롭게 혼자 십자가를 지는 이 순간이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과 1대1로 가장 깊이 만나는 순간이 됩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홀로 남기까지 완전히 외로워지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클리어하게 들을 수 없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건 지금 지방방송이 너무 많기 때문이고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채널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시끄러운 도시 한복판에서는 그들에게 단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홀로 있을 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낄 정도로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주님이 함께 오셔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외로운 길이다.
이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죠. 대중가요를 버렸으면 그 입술에 찬양을 채워야 되고요. 더러운 생각을 버렸으면 거룩한 생각을 채워야 되고, 죄의 습관을 끊었으면 비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호흡같이 이산화탄소를 내쉬면서 산소를 들이쉬는 것 같은 나의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는 것을 계속해야 돼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진다 하면 우리 각자에게 오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자기를 잃는다는 말은 죽는다는 뜻이죠. 생명이 없어진다면 온 천하, 세상이 성공이라고 정의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지난주에 심해 3,000m 이상의 바다에 침몰되어 있던 타이타닉 보러 내려갔던 잠수정이 사고가 나가지고 거기에 탔던 그 4명의 억만장자들 다 죽었죠. 와, 한 사람이 한 3억에 가까운 돈을, 저는 그 폐쇄된 공간에 돈 받고서도 못 내려갈 것 같은데 그 비싼 돈을 쥐고 갔는데 모든 세상에 부와 명예를 가졌던 그들이 순식간에 그렇게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생은 그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에 집착한다면 그 인생은 너무나 허무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세상의 유혹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인간이 희한한 게요, 영적의 눈으로 보면 그게 허무한 걸 알면서도 육의 눈으로 보면 아직도 너무 매력적이. 그래가지고 죽을 줄 알면서도 불로 달려드는 불나방들처럼 사람들은 그걸 놓지를 못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매력적인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은 것에서부터, 이번에 몽고 아우리치 가신 분들 다 황금 같은 휴가 반납하고 직장인을 다 하도록 어레인지하고 많은 대가를 치르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잖아요. 이 싸움은 평생 계속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을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혼자 지고 갈 때 누가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이게 멘탈을 무너뜨리는 거니까.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수들은 처형장에서 고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고 굳이 사람들이 붐비는 예루살렘 시내를 관통해서 그 800m를 걸어서 골고다까지 가게 했어요. 왜? 수치를 주기 위해서.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를 끌고 가는 죄수들을 사람들이 막 지켜보고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는 제자들 또한 마귀가 선동하는 세상의 조롱과 억울한 욕을 당할 수 있다. 이걸 각오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돼요. 자기가 잘못 저질러서 대가를 치르는 건 십자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에서 내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고백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아도 받는 억울한 핍박이에요. 마귀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 갈채를 받을 것이다,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복음에 물을 타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십자가에 꽃장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일 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가득한 학교에서 혼자 도시락 앞에 놓고 식사기도 하다가 놀림 받는 초등학생, 훌륭한 제자죠. 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친구들 다 컨닝하는데 자기는 예수님 생각하며 컨닝 안 하고 성적 낮게 받는 학생 또한 십자가를 지는 제자입니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는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렇게 조롱의 대상이 되고 억울한 욕을 먹는다면 하늘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릴 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상급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영적인 평화와 기쁨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 때문에 겪어야 될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다니면 몸은 잠시 편할 수 있어도 마음에 그런 은혜와 감동이 없을걸요. 교회 다닌다고 다 진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용감한데 세상에만 나가면 완전히 달라지는 비겁한 크리스천들도 많잖아요. 특히 코로나 시국 지나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안티 기독교 분위기가 많아지면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크리스천인 거를 숨기고 살려고 합니다. 혹시 남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기 싫어가지고 식사기도도 정말 번개처럼 짧게 하시고 간증도 전도도 엄두도 못 내는, 그러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기독교의 적대적인 세상 속일수록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으로만 믿고 신하는 게 아니라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증거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공식적으로 고백함으로써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진짜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죠. 가끔 가다 보면은 뻔히 결혼해놓고 반지 싹 숨기면서 싱글인 척하고 다니는 아주 얄미운 사람들이 있지.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도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나 놓고 교회 안에서는 다 찬양해 놓고 왜 직장에 가서는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습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주님에게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지라고 했죠. 예수님이 거절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거치셨기 때문에 부활의 승리를 누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 되었다는 우리는 십자가 없는 부활을 갖겠다고 합니다. 헌신할 때는 없는데 축복받을 때는 나타나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영광을 얻으려 하는 그 이중적인 신앙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십자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뜻이 희한해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제자를 돌보시는 주님의 강력한 터치를 경험하지, 십자가 딱 내려놔 보세요. 영적으로 썰렁해집니다. 편할 것 같은데 편하지 않아요.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질 때만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피크닉 하듯이 가볍게 설레설레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그 신앙이 파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무게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제자의 조건 세 번째, 대가를 계산하라. 28절 30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 당시 망대는 적군을 감시하기 위해서 성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에 세웁니다. 아주 높고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튼튼하게 세우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망대 하나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한 개인이 즉흥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민들 모두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아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공사였어.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한다는 말은 무턱대고 일 시작하지 말고 일 시작하기 전에 감당할 만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가라.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조롱할 것이다. 여러분 건설사 부도 나가지고 중간에서 공사 스톱한 아파트 본 적 있으세요? 무서워요. 흉물스러워요. 폐가가 되어버리죠. 충분한 계획 없이 섣부른 열정으로 일을 시작했다가 중간에서 멈추면 비웃음을 사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헤롯은 자기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왕궁과 이런 여러 가지 건물들을 무리하게 사방에 건축하다가 예산 부족, 준비 부족으로 중간에 중단된 공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헤롯의 턱도 없는 그런 명예욕, 그걸 비웃었죠. 주님은 주님을 따를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경솔한 열정으로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뛰어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태산같이 진중하게 자기 인생의 가치관을 정리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대가를 계산하고 사역에 뛰어들어 달라는 말이죠. 저는 교회 사역 또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우리가 각자 자기가 맡은 몫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번 몽골 현지인 사역자 대회나 또 한 달 뒤에 다가오는 패밀리 심포니를 위해서 수많은 교회 교역자들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사전 정탐 많이 하고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제 저녁 별빛 교사 기도회도 그냥 에스하스를 가득 메우고 이 패밀리 심포니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우리 뉴젠 전도사님들이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할까 생각하고 현장 가서 무대 길이 재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프로그램이 이 예배도 큐시트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감동적인 목회 사역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교회 사역을 할 때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우리가 책임감 있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헌신적으로 잘해주고 계시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우리도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나와서 제가 여러분한테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나 양육스쿨이나 수양회 선교대 같은 거 모집 광고가 나가면요 순식간에 다 정원이 차버려요. 지난번에 패밀리 심포니도 한 주만에 2,000명이 차가지고 막 이런 교회가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교만했나 봐요. 취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중간에. 그것도 한참 지나가지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런데 그렇게 중간에서 취소해 버리시면 그때 이 심포니에 같이 오고 싶어 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다 웨이팅 리스트로 대기 명단에 가서 기다렸는데 이미 시간 이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여름 계획이 다 짜여져 버린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못 가는 거예요. 4년 전에 패밀리 심포니 때는 자차로 못 가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극성수기인데도 버스 회사랑 일찌감치 접촉해서 버스를 많이 빌렸어요. 당일날 버스 4대를 돌려보냈어요. 노쇼로 하셔가지고. 저는 세상에서 노쇼 때문에 많이 힘들다는 얘기 들었지만 그래서 정말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 있었나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불가항력적인 상황들도 아니에요. 뭐 애가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거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버스 4대를 돌려보낼 정도였으면 우리 교회가 또 막대한 위약금도 물어야 되고 그게 귀한 헌금이잖아요. 무엇보다도 그때 그 담당했던 목사님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목회자들과 선생님들은 전력 투구해야 되는데 그 버스에 노쇼하는 성도들 때문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야 쓰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그 버스 회사, 버스 기사들 앞에서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욕먹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제자도예요. 망대를 세우기로 하고 계산하고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도 지금 준비팀들이 수백 명이 밤을 새워서 준비하는데 뭐가 제일 힘드냐 그랬더니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올해도 버스로 가겠다 그랬다가 자차로 간다 그랬다가 다시 버스 한다 그랬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행팀이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우리 교회도 갈 길이 멀구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노쇼를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교회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세상에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BTS 팬들이 BTS 콘서트 티켓 사놓고 취소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취소가 뭐예요? 며칠 전부터 제가 뉴욕에서 하는 콘서트에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일주일 전부터 캠프 쳐놓고 기다리는 것들을 봤어요. 우리 주님이 BTS보다도 못합니까? 그해 수시 전형 학부모 설명회 이거 못 간다고 쉽게 취소하는 학부모들 없어요. 세상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임
진짜 불가항력적 상황 아니면 그렇게 경솔하게 쉽게 취소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교회 거는 쉽게 취소를 할까요? 교회가 그렇게 쉽습니까? 이건 은혜를 우리가 어뷰스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는 사역과 행사, 거기에 한 약속을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들이 가볍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참 지금 제자도를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뜨겁게 찬양한다 해도 실제 삶에서 망대를 세우고 준비하고 치밀하게 책임지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진짜 제자 가기에는 아직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와의 한 약속은 지켜주십시오. 어쩔 수 없이 취소해야 될 때는 미리 정중하게 알려주시고 합리적인 위약금도 여러분이 지불해 주셔가지고 공동체 전체가 피해 입지 않게 해주셔야 그게 진정한 제자 아니겠어요? 은혜로 커버해주는 교회일수록 우리는 책임감 있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비단 이 일뿐 아니라 앞으로 교회 어떤 양육스쿨, 성지순례, 어떤 사역에 헌신하실 때도 경솔하게 뛰어들지 마시고 신중하게 기도하시고 시작한 건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기업이나 사업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과 책임의식 없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희한하게도 교회를 할 때는 은혜롭게 합시다 하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은혜는 그럴 때 쓰라고 주신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은혜인데 나의 무책임함과 적당주의를 커버하려고 그 단어를 쓰시면 안 되죠.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와의 한 약속을 우리 새로운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앞으로 천금같이 귀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세요. 우리가 주님과의 약속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평생 그 주님을 믿고 살겠어요? 우리는 벌써 행동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또 세상에 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정선 하이원 가서도 우리 2,000명의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예의 바른 모습, 깨끗한 모습, 친절한 모습, 감사한 모습,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 2,000명이 보여주면 우리는 그곳에 예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31절, 32절 읽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것도 당시 실제 역사 상황에서 온 비유입니다. 헤롯이 무모하게 아라비아랑 전쟁 벌였다가 아주 대패했거든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로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왕은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무모하게 화난다고 전쟁 벌이지 말고 일단 앉아서 상대와 나의 전력 분석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의 전력이 압도적일 때는 싸우지 말고 가서 화친해라. 여기서 화친의 단어는 사실은 항복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비유를 영적 전쟁의 시각에서 풀어가지고 침공해 오는 적을 마귀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마귀의 세력이 강하면 우리는 가서 항복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죠. 오히려 여기서 침공에 들어오는 왕은 예수님, 막강한 전력을 가진 왕입니다. 항복을 결정하는 왕은 우리 자신으로 보면 됩니다. 주님과 맞서 싸우는 건 무모한 일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부로 싸웠던 왕은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돼. 요나 보세요. 빨리 항복해야 되는데 항복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33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소유를 버린다는 말은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유권을 넘겨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주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 없도록 나의 왕국을 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자녀, 나의 인간관계, 내 시간, 내 재정, 재능 모든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나의 삶의 주권을 그분에게 드리고 나는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임을 딱 인정할 때 이게 항복이에요.
그때부터 자유가 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희한하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야. 세상 사람들도 망대를 세울 때나 전쟁할 때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하는데, 준비를 하는데, 주님을 따르는 헌신자들도요, 단순한 호기심과 일시적인 충동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한국교회의 장점이자 단점, 열정의 신앙. 그래서 막 선교 헌신 뭐 이런 거 하면 막 구름대처럼 일어나는데 끝까지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10년, 20년, 30년 그 헌신을 끝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 없는 거는 우리의 제자도의 헌신이 그만큼 약한 거예요. 경솔한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밀려오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게 의지하던 다른 형제들까지도 큰 피해를 입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학교 가겠다고 오는 젊은이들을 거의 뜯어 말리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학교에서 학업이나 직장 생활을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100% 말립니다. 학업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신실하게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어려운 목회의 길을 10년, 20년, 30년을 가겠다고 하는가. 개척하겠다고 달려드는 젊은 목사들도 함부로 격려하지 않습니다. 너 중간에 하다가 힘들다고 양떼들 버리고 더 좋은 데로 도망갈 양이면 아예 시작하지도 말아라. 저는 사실 우리나라 신학교가 너무 조금 더 터프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고 하지만은 저는 많은 것보다도 더 문제가 정형화되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그 중세기 존경받던 베네딕트 수사는 그를 존경해서 수사가 되겠다고 몰려온 수많은 젊은이들을 항상 1년, 2년 이상씩 견습 기간을 거치게 합니다. 그 견습 시간에 하는 거는 계속 돌려보내는 거죠. 순간의 열정으로 경솔하게 뛰어드는 젊은이들을 돌려보내고 십자가를 질 제자가 남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옳다고 봅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What is the secret of success?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Finish what you started. 시작한 건 반드시 끝을 낸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제대로 발명하기 전에 5번 파산했던 거 아세요? 파산 이유 중에 하나는 실수도 많이 했어요. 한 번은 새로운 모델을 냈는데 부진 기어를 안 놓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번 파산하고. 그런 수많은 역경을 겪으면서도 그는 시작한 걸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대한 헨리 포드가 된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헨리 포드만큼도 못해서 되겠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헌신자들이 힘들면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일이라는 게 힘들면 그렇게 포기하고 그냥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작은 곳에서부터 포기하지 않는 신실함을 연습하십시오. 그게 제자예요. 십자가는 이렇게 지다가 힘들다가 내려놓다가 다시 잡고 내려놓다 다시 이러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 우리 교회가 몽고 선교 같은 해외 선교 아우리치 갈 때 전체 모집 광고 안 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몽고 갈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뭐 우리 아들놈 좀 데리고 가서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미안하지만 우리는 만들어진 사람을 데리고 가지 사람 만들려고 거기 가지는 않습니다. 사역의 동역자를 원하지 사역의 대상을 데리고 갈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작은 사역에서도 신실하게 버텨낸 분들을 참 처음 봐요. 그러니까 대부분 재직들, 순장들, 뉴젠 주일학교 선생님들 각 사역에서 1년, 2년, 3년, 4년 이상을 신실하게 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선교 현장이 피크닉이 아니기 때문에. 가면 별의별 힘든 일이 다 터지는데 경솔하고 충동적인 헌신자들은 버틸 수가 없어요. 무게 있는 헌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잘못 이해하지 마세요. 제자 되는 거 진짜 어렵구나. 하지 말아야겠다. 십자가의 길은 나는 아니야. 주님께서 그런 의도로 이 말씀 주신 거 아니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제자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군중이 제자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래서 그 길을 갈 때만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응답과 기쁨과 기적이 있거든요. 다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상기시켜 주시는 것뿐이에요. 전쟁터에 출전하는 병사처럼 터프할 거지만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33년간 이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힘들었지만 기쁨과 기적이 컸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그런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해서 당장 모든 거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것들을 집착해서 꽉 붙잡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직장도 차도 집도 그대로 갖고 계셔야죠. 뭐 낚시나 등산, 테니스도 하실 수 있겠죠. 동호회도 속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 복잡하게 얽히고 거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헌신을 요구하실 때 이렇게 다 도덕도덕 달고 헌신하기 힘들어요. 몸을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심플하게 만들어야 돼요. 제자가 지는 십자가는 사실 사람 힘으로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희한하죠? 십자가를 지기로 하면 질 수 있는 힘을 그때부터 주세요. 힘이 있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어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로 하는 사람에게 힘이 온다니까요. 희한해요. 몸이 너무 약해서 목회 못할 것 같은데 목회를 하면서 건강해져요.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데 십자가가 좀 있다 나를 지고 갑니다. 희한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능력을 흘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십자가 떨어뜨리고 놓고 가면 편할 것 같지만 오히려 이 무거운 십자가가 여러분을 지금 살리고 있어요. 어떤 분이 뉴질랜드 여행을 갔는데 급류가 강을 건너는데 가이드가 전부 다 백팩에다가 돌을 갖다가 20-30kg를 집어넣게 하던 거예요. 이 강 건너는 것도 무거워 죽겠는데 웬 돌을 강 중간에 가보고 알았대. 급류가 너무 세가지고 이 30kg의 이게 돌 배낭이 아니었으면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던 이 돌 배낭이 사실은 그들의 생명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귀찮아하지 마세요. 그 십자가가 지금 사탄이 밀어붙이는 세상의 급류로부터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길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열었고 기적의 문을 열었고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군중이 아니라 헌신된 제자다. 제자란 주님의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같이 지는 사람이다.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게 참 내려놓음인데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면 그것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세상 앞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았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만 느낄 수 있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와 기름 부심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함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를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